천공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에게 바라는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울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여 여러분 밤에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예배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세상의 영리와 걱정과 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의 필요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식지 않게 해주시고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건국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한 백성을 거절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지시하여 선선한 주를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소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천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전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세밀하게는 안 봤지만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제가 PPT를 잠시 안내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어디가 읽기 어려워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 법적인 그런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막 관련해서 40장까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거의 모두가 다 법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도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어렵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잘 읽으면 이해가 되고 그런가 보다 이게 돼요. 거기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열왕기에 들어오면은 참 어려워요. 열왕기 상하인데 이 왕들이 쭉 나오면서 역사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들이 많이 있어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이 열왕기서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나중에 선지자들이 이 가운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열왕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수요일마다 쭉 큰
역사 시간 순서를 따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고 있어요. 사무엘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열왕기거든요. 자, 열왕기 상합니다. 자, 일단 열왕기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선지서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연관된 성경 목록이 무려 15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잘 빼면은 15권의 성경이 쫙 딸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열왕기 상하를 쫙 당기면은 15권의 성경 목록이 쫙 이렇게 딸려와야 된다니까요. 자, 구약 성경이 전체 39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 부분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17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서는 5권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빨간색, 선지서라고 하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전체 17권입니다. 쉽죠?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시가서가 5권. 이렇게 해서 전체 39권입니다. 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느냐? 예언자들이 주로 외치는 메시지가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순서를 보면요, 창세기하고 욥기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시간 순서를 따지면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민수기가 진행되고 민수기 마지막 거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명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마지막과 연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진행되고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룻기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봤고요. 사무엘 상하 이때 보면은 시편이 150편인데 그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사무엘 상하하고 이렇게 연대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고 어떤 성경 목록들이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잠언, 전도서, 아가입니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을 짓는 겁니다. 열왕기상을 펼치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10장까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 3권이 여기하고 연결되고 이제 예언서 이제 몇 권은 뗍니다. 포로기 예언서들은 뗍니다. 이 5권을 떼면은 12권이 남죠. 이 12권이 전부 다 열왕기 상하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권입니다. 그래서 전체 몇 권이에요? 15권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전체로 잘 한번 정리하면 전체 성경 목록이 성경이 쫙 빨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열왕기하고 이렇게 연관된 성경이 이렇게 시가서 3권과 또 예언서 15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잡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런데 쉽다는 겁니다. 왜 쉬울까요? 왜 쉬우냐?
사가의 관점만 알면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명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데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람의 그 관점만 우리가 꿰뚫어 보면은 이거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419, 516, 518. 자, 이 숫자만 딱 떠올려도 우리가 무슨 사건을 기억하게 되죠. 이거는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로서의 역사입니다. 실제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은요, 이 사실에다가 뭐예요? 해석으로의 역사입니다. 4.19를 학생혁명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5.16을 군사정변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5.18을 민주항쟁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해석으로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상은 사실 바탕으로 해서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그 역사가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관점을 우리가 딱 보면은 열왕기상하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쉽게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보이십니다. 자, 그림이 괜찮은 그림이죠? 괜찮은 그림인데,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화가라 그러면 어디를 딱 초점에 맞추고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요? 모든 사람 동의하십니까? 해바라기? 자, 그런데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해바라기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어렴풋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해바라기 그림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그림들은 없애기보다는 배경 처리하면 되는 거죠. 희미하게. 이렇게 희미하게 배경 처리하면은 정말 그리고 싶었던 이 해바라기가 선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해바라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 해바라기가 선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배경 처리,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바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명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하가 전체 내용이 길잖아요. 이것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첫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로 이렇게 한번 보면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 큰 덩어리가 하나, 첫 번째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가운데죠. 이 가운데 이야기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합 왕, 그리고 아합 왕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더라는 겁니다. 주가 부분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서 유다도 멸망당하는 이야기, 결국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딱 이렇게 된다는 세 덩어리로.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아합 왕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북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한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은 왜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싶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 이야기를 정말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오늘만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덩어리 보면은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이 큰 덩어리 안에서 오늘은 저는 3장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열왕기상하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15권의 총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 쉽죠?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왕기상하 전체가 선명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15권도 나중에 보겠지만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어렵게 읽기보다는 쉽게 읽어야 되고 이게 명확하게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쫙 통하는 거죠. 자, 오늘 범위는 사실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인데 그 중심 내용은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모델이 되는 왕으로 세웠어요. 그 이후의 왕들이 다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아주 쉬운 질문인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자, 다윗의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처들이 있었고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서율로 보나 뭐로 보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왕자들 중 다윗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중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창탈하려고 했습니다.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가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싸움도 막 벌어집니다. 잠시 동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죠. 다시 다윗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전체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열왕기상으로 딱 들어오면은 다윗은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었고 이제 그 늙은 가운데서 다윗이 혼자서 거동하기도 힘든 가운데서 그 동료 하나를 구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들에서 네 번째 아들이죠. 인물이 준수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그를 따랐고 군대 장관 요압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아니, 군대의 장관이 이 사람을 지지했다 그러면 군을 장악하면 이거 거의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왕권이 이쪽으로 휩쓸린 거예요. 나간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와 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전에 나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순서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사람이 선택되고 거기에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 오늘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8째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역시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선택을 받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고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모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게 옳은 길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에 비하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리고 다윗 왕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아마 이때 솔로몬이 20살도 안 되었어요. 어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인 만큼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전무 후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죠?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왕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인데 1천 번제입니다.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번제가 1천 번제입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하다가 다 안 했어요. 이거 한 마리 100만 원만 잡아도 이건 뭐 억대 단위를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소 한 마리 금 잘 나가는 거는 거의 1000만 원 가격이라더라고요. 소가 아니고 뭐 다른 양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금액으로 거의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은 어렸지만 참 배포가 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리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간절히 사모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뭔가 몰두하게 되면 꿈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꿈에 잘 나타나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꿈에 나타나더라니까요.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몇 번 떨어졌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겠어요. 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예수원에서 기도하는데 여기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제 이름이 있으면 정민학 합격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꿈에 나타나더라니까요. 꿈에. 제가 그 심중에만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난 이후에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맞다. 감사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면요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아마 그 밤에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잠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있으면 네! 저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솔로몬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길게 뜸을 들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요구하더라니까요.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했는데 아직 요구를 안 했어요.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영원한 다윗과의 그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호소하면서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것도 그 은혜의 연장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반딧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결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이제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에 그렇게 요구하는데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겠습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신하의 말을 들어야죠.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선악간에 옳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저에게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백성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드디어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주겠다고 하셨고 또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진짜 하나님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죠.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마음에 든 기도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돼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하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 아닙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덤으로 주시는 은혜,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그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런 은혜, 언제나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것은 기도의 일반 원리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이건 기도의 일반 원리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반 원리를 뛰어넘는 기도의 우선 원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함이 있거든요. 3장에는 솔로몬이 정말 신앙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시고 단속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아우니스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모델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딱 세웠잖아요. 다윗의 행함 같이 그 길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끝까지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꾸고 말하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으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좋은 날이 아니 좋지 않은 날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장까지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좋은 면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성전도 짓고. 그런데 10장 이후에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결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는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의 솔로몬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미에 그는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딱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게 됩니다. 참 좋았는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이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처음이 좋고 아름다우면 마지막도 좋고 아름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생에도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에서 끌어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마음이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의 은혜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운 말이 우리 입술 중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에 감사함을 나갈 때그큰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특별히 시험 가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끝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인생이 참 아름답지 못하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생각이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되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에 한간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받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기도 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각자에게 꼭 있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 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 하나님,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아시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고쳐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 암과 투병하며 실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늘 평안을 하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분주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고요함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되 특별히 우선순위를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기도도 응답되는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그 은혜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 하나님이 평안함을 우리 결하게 해주시고 가는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